우리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적다 보면은 참 적기 애매한 부분이 이제 자신의 특기나 장점을 적으시오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가 남들보다 과연 많이 잘하는 것인지 또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인지를 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은 또 둘러보면 너무 많은 것 같고 내가 가진 실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장점 칸에다가 이것이 나의 장점입니다 또는 특기입니다라고 덜컥 쓰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순간이 아마 조금 한두 번씩은 있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그런 가치가 또 평가되고 또 순위가 매겨지는 것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참 겸손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그런 한국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에는 그리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참 비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에 사느냐 또는 어떤 대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장에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와 같은 그런 것들로 평가가 되죠. 심지어 그냥 그 사람의 구매력을 보여줄 뿐인 어떤 차를 타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고 어떤 시계를 차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무의식 중에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 억만금보다도 사실 가치 있다고 하는 우리 한 사람의 그런 생명인데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인데 그런 사람의 가치조차 이렇게 돈 얼마의 액수로 매겨지는 것이 평가되는 것이 참 그것 자체가 이 사회가 참 비인간적이다 우리 세상이 비인간적인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화는 경쟁을 가능케 하고 또 결국 이 세상은 서열이라는 개념이 끝도 없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비교를 잘하고 또 줄 세우기를 잘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태도가 그 줄 세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우리의 태도가 그런 겸손을 넘어서 위축이 되기도 하고 자기 비하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감정들 가운데 하나는 그런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한 돈 많은 부자가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그런 수량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물질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주인이 돈을 맡겨주었을 때 그 종들이 어떠한 태도로 반응했는지에 대한 영적인 보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 그것에 대한 관점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량적인 비교, 물질적인 사고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제목도 달란트 비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저는 그 비유를 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 그 종에게 집중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벌써 우리들의 많은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을 우리는 이름을 붙일 때 그 물건, 그 돈이 되는 것에 많이 비유의 이름을 붙이죠. 값진 진주의 비유, 오늘 본문처럼 달란트의 비유. 그러나 정작 정말로 이 본문에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달란트가 오늘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래, 그래서 얼마나 비싼 거고 귀한 것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비유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 재명령 한 이름을 다시 붙인 이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한 부자가 다른 나라로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재산 관리를 맡깁니다. 3명의 종은 주인의 달란트를 나눠받아요. 이때 달란트를 분배받는 방식은 15절에 따르면 그들의 능력, 즉 디나미스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받게 됩니다. 달란트는 노동자의 16년치, 자그마치 6,000일 동안 일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값으로 가장 적게 그냥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4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20억 정도 받고 8억 정도 받고 4억 정도 받은 거예요. 셋 다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16절 말씀에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런데 주인의 명령에 망설이거나 걱정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돈을 받고 책임이 부여되자마자 망설이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에 옮기는 적극성과 성실성을 보여주죠. 그리고 장사를 통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만들어냅니다. 거의 50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일 것입니다. 그 이상이겠죠. 성경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행했다고 언급합니다. 그 역시 받은 만큼의 액수를 이윤으로 남기게 되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공통적으로 명령에 충실했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두 사람과는 다르게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장사를 하는 대신에 땅 한 곳에 안전하게 묻어둡니다. 본인 말로 안전하게 묻어둔 것이 사실 그냥 돈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맞겠죠. 왜 이 사람은 돈을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이 주인에게 한 말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것은 주인의 돈을 안전하게 잘 보존하여서 다시 돌려드리고자 하는 어떤 충성스러운 조심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받은 돈을 내가 혹시나 잘못 건드려서 또는 잘못 운영해서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어리석고 불성실한 태도였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의 뒷부분, 그러니까 즉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돈을 맡겼던 주인이 돌아오고 그 이후에 3명의 종이 무엇이라고 말했으며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윤을 남긴 종들이 칭찬을 받고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1달란트 마저 빼앗기고 주인에게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 잘 알고 있듯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로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관리하고 열심히 감당해야 함을 주제로 배우게 됩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그래서 소명에 대한 성실과 열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연달아서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 2개의 비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열처녀 비유는 이제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큰일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반면 달란트 비유는 소명에 대해서 성실해야 한다, 성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해석은 매우 깊은 차원에서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의 가르침이 겉으로 단번에 이해가 돼서 단순하게 해석되는 그런 직접적인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구조와 정치 구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또는 물질적인 관점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비유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살아가는 물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한번 우리한테 붙여봤는데, 캐피털리즘 크리스천, 자본주의적 기독교인이 우리의 정체성에 많이 가깝지 않은가. 얼마나 물질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얼마나 그런 돈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사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캐피털리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란트 본문을 읽을 때 달란트를 받은 종의 태도나 그의 마음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가 얼마나 남겨졌고 당시 가치를 얼마나 했었을까, 주인은 대체 그렇다면 얼마나 부자였을까 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지 않던가요? 우리가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 그런 물질 만능주의와 어떤 돈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늘 경계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달란트라는 화폐단에 눈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3명의 종이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에 착안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 비유 자체를 그래서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더 많은 달란트와 또 더 뛰어난 재능들을 손에 쥐어주셨고, 누군가에겐 많은 것을 주지 않아서 그 삶이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수량 비교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것은 자본주의적 렌즈의 해석일 것입니다. 물질적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몇 억의 가치를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달란트가 그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태도와 그의 선택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을 머리로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잘 적용되고 있던가요? 물질적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캐피털리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을 추구하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계신가요? 사실 잘 안 되죠. 당장 나도 비싼 거, 좋은 거, 좀 힙한 거 갖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혈통과 집안, 또 자신의 학벌이나 학식 등 당시로서는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 옆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 또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애장품들, 또는 내가 타고 온 차, 또는 내가 집에 들어갈 그 곳이 있는 그 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계신가요? 나의 학벌, 나의 지식, 나의 스펙, 나의 자격증, 나의 학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개념들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은 우리 삶을 절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하면 욕이 먼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욕하지 마세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씁시다, 고운 말을 씁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씁시다라고 말해야 되듯이, 부정적인 개념들로는 우리가 우리 삶을 극복해내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는 돈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은 더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을 추구했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 머릿속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내 돈 버려야지, 내 욕심을 내려놔야지, 그렇게 접근해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젊음의 때에 당연히 좋은 거, 비싼 거 당연히 갖고 싶지 않습니까? 20대 때가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런 것을 추구하고 싶은 나이 아닐까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캐피털리즘 크리스천이 아닌 크리스천이즘 크리스천, 그냥 말 그대로 기독교적인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캐피털리즘이 붙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이즘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물질주의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이름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에서의 기적이,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엑스브리지에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대학교의 대학생 또는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친구이기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론을 숫자 노름에서 벗어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저 다 다르다고만 하다고, 그냥 수치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기만 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공과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 그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민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볼 때 나는 어느 정도 달란트를 받은 사람일까? 그렇게 궁금해지는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에게 일반적이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특별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제자되는 삶으로 공통적으로 부르셨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태초로부터 정하고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그래서 특별하게 부르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마치 그래서 지문처럼
단 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이 그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나의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서, 또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 어느 학교, 어느 전공, 어느 직장에 다녔는지 어떤 그런 경험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심지어 나의 상처들과 고통들마저도 모여서 오직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수십억, 수백억 이야기들을, 우리 각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들을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기쁘게 들어주시고 늘 경청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이 그저 모두 다 다르고 다 소중하다는 차원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더 잘난 사람이 있네, 못난 사람이 있네, 누구는 100억, 누구는 50억, 그런 비교하지 말고 다 중요하다, 이 차원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인도로부터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4명의 왕자 이야기인데요, 이 4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어떤 특기를 내가 살면서 특기 하나를 연마해야 될지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각자 특별한 기술 하나씩을 배우기로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각자 기술을 연마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생물의 뼈 한 조각만 있으면, 그 뼈 한 조각만 가지고도 살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왕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생명체에 만약 그렇게 살이 붙어 있으면 거기에 피부를 붙이고 털이 자라나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셋째 왕자가, 그러면 나는 살과 피부 그리고 털이 있으면 나는 거기에서 팔과 다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그 생물이 만약 그렇게 팔다리가 있고 완전한 형태가 되어 있다면 나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이 능력을 확인했으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4 형제는 자신들의 특기를 선보이도록 뼈 한 조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자의 뼈를 집어들었습니다. 첫째가 그 뼈에 살을 붙이자, 둘째가 거기에 가죽을 씌워서 털이 자라게 했고, 셋째가 팔다리를 만들어서 몸을 완성시키자, 넷째가 그 사자의 생명을 불어넣게 됐습니다. 결국 되살아난 사자는, 이 맹수는 왕자들에게 달려들었고 4명의 왕자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에게 재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각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장점이 자멸의 잠재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재능의 역기능을 경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액체브릿지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재능이 있으니까 존중해주자, 각자 우리는 다르다, 다 맞다, 비교하지 말자, 그런 차원도 물론 중요하겠죠.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다르고 모두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정도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맺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각자 다르고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은 여러분을 한 곳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여러분을 다른 곳에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곳에서 여러분을 각자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곳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의 그 삶으로 여러분들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방향 또한 한 곳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 서 있고 우리의 재능은 다르고 길은 다 다를지라도 모이는 곳은, 우리의 목표는 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저도 육신을 입고 있고 여러분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논 크리스천도 크리스천도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요, 맛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비싼 거 있으면 이왕이면 좋죠. 잘 고장나지 않고 품질 좋은 거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질을 필요로 하고 물질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무엇인가 다른 더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그래서 크리스천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 생활해가는 태도를 가장 어떠해야 하는지 대전제와도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누가 더 크다고 하거나 더 좋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약 400명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숫자로 비교하거나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로 비교하거나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우리의 모습들과 생각을 내려놓고 나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지체를 폄하하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직 한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의 통일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대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언젠가 그 목사님 한번 저한테 이렇게 대뜸 물으시더라고요. 김전도사,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김전도사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또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해왔던 것처럼, 네 목사님, 신앙생활은 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앞순위에, 가장 1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대답을 들은 그 목사님께서는 잠깐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것도 맞네 김전도사, 그것도 참 좋은 자세고 좋은 생각이야.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존경하는 목사님은 사실 김영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문득 청년들이 어떤 다른 부분과 하나님을 놓고 고민할 때 우선순위만 지키면 된다, 하나님을 먼저 두면 그 다음 순위에 두면 그래도 그거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우선순위로만은 타협하는 것일 수 있겠다. 우선순위로만 그렇게 순위를 정하는 것도 역시 순서를 정하고 서열을 세우는 그런 물질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선택이 필수적이고 제한된 재화와 선택 사이에서 무엇인가 더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순서의 문제로, 순위의 문제로 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런 생각의 바탕이 있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 역시도 목사님과 똑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로 순위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기장에서 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 그냥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신실하고 좋은 태도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내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결국 순서가 존재하고 순위가 있다는 것은 다시 그 순서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시험 기간이 되면 살짝 뒤바뀌고 데이트하면 살짝 뒤바뀌고 몸이 아프면 살짝 뒤바뀔 수 있는, 언제든지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그런 신앙 태도인 것이죠. 유혹과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저 순위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앞부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신앙이 아닌 전부의 신앙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지체 여러분, 그렇다면 숫자 세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얼만큼 했냐, 그런 양을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문제가 아닌 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재욱 작가의 보통의 질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단한 혹은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런 것만이 영향력은 아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간다. 어느 날 나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던 선배가 잘 지내냐는 인사와 함께 갑자기 지갑을 꺼내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나에게 주었다. 그날 나는 주머니 사정이 힘든 사람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돈이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는구나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내 지갑을 열곤 한다. 선배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것이다. 그날 선배가 연 것은 지갑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었다. 이 글이 참 저는 와닿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어떤 큰 영향을 주고 사느냐, 작은 영향을 주고 사느냐, 사실 그런 비교의 차원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향이 다른 누군가에는 귀한 영향이 될 것이요 의미 있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향력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작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작지만 소중한 것이다, 작더라도 잘하자, 이런 차원도 아닙니다. 이제 아예 크고 작은 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귀하고 꼭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루에 충실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래서 현실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현재적인 신앙인이 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인류를 사랑해라, 너가 지나가는 모든 마주치는 사람마다 다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 대신 온 인류를 사랑해라 라는 말 대신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은 크기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함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지금부터 지체들끼리 무조건 지갑을 열어라, 돈을 좀 써라, 선배들은 동생들 밥 많이 사줘라, 이런 얘기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서로를 향한,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런 나의 선한 목적과 동기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영향력이 크고 작은 문제를 떠나서 옆 지체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특별함이라고 말했을 때는요, 사실 이제 보통 특별하다 했을 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희소하고 독창적이고 굉장히 귀한 그런 것을 보통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논리로는 특별하다는 것은 많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특별한 게 계속 생겨날수록 결국 특별하지 않은 게 되니까요. 그래서 특별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든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앞질러야 되고, 다른 이들이 못 가진 것을 가져야 되고, 과시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저는 특별함이 얼마든지 일반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특별한 존재,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한 것이 모든 이의 것이 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특별한 그런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닌, 여기서 소위 말해서 멋져 보이고 뛰어나고 잘난 사람만 특별한 것이 아닌, 그저 여러분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특별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제너럴 스페셜리티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반적인 특별함, 모두에게 있는 제너럴 스페셜리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엑스브릿지를 이 네 손가락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의 엑스 1부와 엑스 2부, 엑스 5부 브릿지가 있잖아요. 사실 10개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 중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각자 생긴새와 그 쓰임새가 다르지만 정말 모두 귀하듯이 이 엑스 브릿지에서 4개의 공동체는 누구 하나 없어져서도 안 되고 다 소중한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해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소중하고 귀한 그런 주님의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참 그래서 손가락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한 400개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귀한 손가락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주변의 잔소리나 또는 혹은 비판 또는 뒷담화 아니면 스스로의 내면의 소리 때문에 많은 소리들과 생각들로 고민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런 지체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답답한 이유는 답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답답하다고 할 때 답이 벌써 2개잖아요. 답이 많아질수록 우리 삶이 답답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 답이라고 하나 있을 때 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답이 더 많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답이 한 글자인 것처럼 답은 하나일 때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 각자에게 단 하나씩 주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길,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맞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길이 맞는 길이고 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 하나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답 하나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들어가서 만능 열쇠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열어줄 것이고 삶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며 앞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르고 귀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의 공통점은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답, 그 한 글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나의 고민들, 나의 모든 상황들, 어려움들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을 잊은 채로 좌절하고 실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귀한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태초로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 나를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만을 위한 주님의 계획을, 나의 비전을 주님 펼쳐주시옵소서. 아직 그 비전을 찾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주님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길을 가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길을 더욱더 든든히 앞만 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캡ιτ얼리즘 크리스천에서 벗어나 크리스천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엑스 브릿지를 진심으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